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오늘은 아마도 누가복음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사랑받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가장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바로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탕자 이야기 등등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이라 더더욱 특별하기도 한데요. 익숙한 내용이라 생각해서 가볍게 넘어가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도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14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지도자 및 그와 비슷한 부류와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지셨었죠. 그리고 거기서 큰 잔치 비유 등등을 통해서 일종의 역전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초대받았던 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잔치를 거절했지만 오히려 자격 없는 옳지 않은 자들이 초대되어서 함께 그 기쁨을 누렸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은 그러한 분위기를 그대로 가지고 오죠. 오늘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등장할 세 개의 비유를 살피기에 앞서서 이 질문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예수님의 비유는 누구를 대상으로 들려주시는 걸까요? 거기 나온 모든 사람이 이 비유들을 다 하나같이 듣겠지만 아무래도 예수님의 관심이 쏠리는 대상, 즉 이 비유를 꼭 들었으면 하는 대상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비유의 1차적인 관심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세 비유의 내용은 아마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양 100마리 중에 잃은 양 1마리를 찾고 기뻐하는 목자, 또 10개의 드라크마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고 기뻐하는 여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 중 막내를 잃었다가 찾은 아버지, 그리고 그 기쁨에 대해서 분노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 그러고 보면 이 비유들은 내용의 흐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핵심 인물들을 밝히고 잃어버린 존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잃어버린 존재를 찾는 과정을 설명하죠. 그 다음에는 이 잃어버린 존재가 회복되는 내용을 소개하고 그 회복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비유들 속에서 그 잃어버린 존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회복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예수님의 말씀에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각 비유의 결론 부분에서 하늘에라는 표현과 또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라는 표현 등등의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이 비유의 목적은 잃어버린 존재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비유를 누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고 했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누가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도 어느샌가 이 부류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가능성을 닫아두었었죠. 이 사람들은 안 된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비유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의도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그들을 버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회복을 기대하시는 거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비유들을 들려줌으로써 그 사랑이 지금 너희도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들려주고 싶으신 것일 겁니다. 오늘 세 가지 비유는 이야기가 거듭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100마리 중에 1마리, 10개 중에 하나, 그리고 마지막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다가 양과 동전이 소유에 그쳤다면 마지막 비유에서 주인공이 잃어버린 것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아들입니다. 당연히 찾아내야만 하는 존재이고 당연히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만 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의 행동이 이상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 비유의 의도된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지금 주된 관심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첫째 아들과도 같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가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그 소중한 존재가 얼마나 망가졌었는지, 그가 얼마나 비참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아무런 소망도 없이 기대 없이 삶을 포기하고 아버지께로 터덜터덜거리며 처절하게 돌아왔는지,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떠난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그 아들을 얼마나 하염없이 기다려왔는지, 그리고 그 아들이 자신의 품에 안긴 순간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토록 자세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그려내는 까닭은 그만큼 간절히 이 첫째 아들의 자리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는 연유에서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과 사랑에 분노로 반응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이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라는 간절한 초대이자 초청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첫사랑,
우리가 예전에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었던 그 감격스러운 과거의 한순간을 추억하고 거기에 감동하기보다 오히려 현재의 우리의 어그러진 모습에 대한 처절한 판단과 회개, 그리고 회복시켜 달라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첫째 아들도 동일하게 아버지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한결같았고 그 사랑은 두 아들 모두에게 있어서 선을 넘는 과분한 기대 이상의 사랑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그 선을 넘는 사랑은 다름 아닌 자신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기뻐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회복이라 부르죠. 첫째 아들은 동일한 그 사랑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로 반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낸 우리의 시선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감히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제 저 첫째 아들의 자리에서 둘째 아들의 자리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 그 아버지의 기쁨에 우리도 늘 기쁨으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